주옵소서. 주님 홀로 시종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의 복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또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종 지혜와 진리, 보석들을 이제 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 이렇게 가르침과 권면과 기도를 합니다. 자,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 것을. 자,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과 기도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골로새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지고 지금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일러주고, 두 번째는 당시 이방 땅이었던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난히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은밀히 뱀처럼 돌아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을 했는데,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들이, 이게 자칭 사도입니다. 또 자칭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자칭입니다.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이들이 자칭입니다. 자칭 성경 교사라고 하는 이들이 자칭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고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가거나 또 교인들을 만나면 이제 제대로 접근해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에 넘어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매 시대마다 미혹한 영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자,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다 대부분 이단에 넘어갑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면, 이단의 역사는 매 시대마다 있습니다. 이게 뭐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중세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매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정원을 가꾸면 항상 뭐도 같이 나오나요? 잡초도 나오듯이 항상 성령의 역사 뒤에는 또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어떤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뭐 어떤 사람 내가 시험 들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해주니까, 뭐 여러 가지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정말 다양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심지어 목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목사라면 들어갈 리가 없죠. 그게 장로님도 계세요. 그 제대로 된 장로님이라면 들어갈 리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평생 4, 50년 동안의 신앙, 권사님들도, 여자 권사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엮여서 그게 미혹당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자, 아무도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대표적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여러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나는 자칭 사도다, 나는 자칭 선지자다, 나는 자칭 목사다. 어떤 경우는 군소신학교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이 교육시키고 그냥 목사 안수를 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알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자칭 목사다 그러니까 목사는 똑같은 줄 알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미혹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칭 성경 교사라고 하는 이들이
접근해서 그러는데 여기 아무도는 바로 그런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교묘한 말로 그랬습니다. 아주 성경을 아주 간교하게 교묘한 말로.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 이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간교하게 아담에게 접근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더냐,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너가 똑똑해지고 영안이 열리고. 보통 이단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뭐 직통것이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이들이 있으니 그런 이들을 조심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공통점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게 넘어가는 공통적 현상이 있으니, 바울은 이제 이방 땅에 세워져 가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잘 세워져 가기를. 돌아다니는 많은 이단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죽서서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인생을 하나님 주신 대로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잖아요. 영과 육이 우리가 혼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상식 이상의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삶을 살고 윤리와 도덕 그 이상의 선을 행하고, 우리가 또 주변 사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상식 이상의 사람들이고 윤리 도덕의 이상이고, 그리고 참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은 죽서서 개죽이 하는 게 이단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잘한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에게나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5절 보십시다. 5절. 자, 합독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이 바울의 기쁨은 이제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또 그 믿음의 상태를 연락을 받고,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참 기쁘고 즐겁다. 초반절 보면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이 골로새 교회를 보낼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몸은 같이 가서 이제 교회가 행복한 교회, 여기에서 바울도 설교도 하고 싶고, 또 골로새 교회 영으로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또 신앙생활도 성찬도 베풀고,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육신을 그렇게 기념하고, 하나님 말씀도 풀어주고, 또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이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꿀떡 같은데,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듣고 받고 소식을 받고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소식을 받았는데 참 내가 기쁘다, 그리고 즐겁다. 내가 그런 영으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함께 있다. 그런데 내가 듣는 기쁜 소식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고 하는 것. 이 말은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거나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싸울 일도 없고 오해할 일도 없습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오해할 수도 있죠. 말이 잘못 와전되거나 말하다 보니까 다르고 다르고. 부부 싸움도 그렇잖아요. 본심이 아닌데 홧김에 그냥 할 걸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하는데, 사실은 본질이 서로 사랑하면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죠. 정말 본질은 서로 사랑하는데 하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대화하는 법을 잘 몰라서 하다 보니까 할 걸 해버렸네. 좀 사과하기는 좀 쑥스럽고,
그러나 서로 본질을 알면 그거 다 이심전심이니까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그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는 다 영으로 하나고, 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런 마음 우리가 다 있잖아요. 다 좋은 분들이고 뭐 악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격이 때로는 부족하고 말 표현이 잘못해서 할 걸 해버렸네. 좀 통이 크고 넓은 사람은 내가 해야 되는데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고 하나 주면서, 그럴 때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예. 사고가 필요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장활동도 필요하지만 대화하다가 조금 서먹하면 그냥 사고 하나 쓱 내밀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럼 그걸 꼭 내가 뭐 I'm sorry 말하지 않아도 사과를 주시구나 기쁘게 받고, 그렇게 하면 뭐 오해할 것도 없잖아요. 사과 안 줘도 오해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사실은 좀 오해할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뭐 따질 것도 없고 분쟁할 것도 없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인데, 그게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집에서도 싸우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집안이 평안한 게 복입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집에서 맨날 싸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좀 가난하고 좀 그래도 집안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화목하고. 내가 재밌는 거는 집안이 화목하고 평안한 집안들의 특징이 있더군요. 누군가가 거기서 평안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집안에 보면 누구 한 사람은 피스메이커를 해요. 좀 갈등과 싸우려고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스마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좀 성질을 죽인다거나, 한 사람이 야 우리 밥 먹자 이렇게 한다거나. 주로 그 역할을 누가 해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그 주로 엄마들이 하지만 요즘 아빠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도 평안한 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특별히 거룩한 성일입니다.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5절 훈지를 보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니까 굳건하 세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참 기쁘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들리기를 기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영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변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기회가 있으니까 가끔 어느 교회가 좀 싸운다 그러더라. 그러면 마음이 좋지 못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이러며 그러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느 교회는 제자들의 교회라 그러는데 제자만 없고 그게 염소난 뿔만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일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교회가 참 평안하다, 화목하다, 질서가 있다, 그런 소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근심이 되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바울은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해라.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해라? 행해라. 자,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성도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이제 실천하고 행동해라.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근원적인 신앙을 줍니다.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함을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이 뿌리를 박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은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내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과정. 이걸 세상적인 이제 학문으로 말하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나라의 뿌리는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이 그 나라의 뿌리를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뿌리죠. 그 민족의 특성은 문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사회학적으로 이걸 번역을 하면 그건 뿌리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뿌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실천과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복음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뿌리는 시간과 함께 서서히 내리는 거잖아요.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민자들이 이제 어느 한 지역에 살다가 어느 한 지역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 사실 뿌리를 옮기는 거잖아요. 뿌리를 이렇게 옮기는 건데, 근데 뿌리를 옮길 때에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에서 뿌리를 내릴 때에 뿌리를 내린 기간을 최소한 얼마 기간을 보느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5년 기간을 보더군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가서, 우리나라도 뭐 70년대 80년대 이민들을 많이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 또 많은 이민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5년을 그 나라에 잘 버티면 이제 그 나라의 롱런함에 살 수가 있고, 5년을 버티지 못하면 결국 돌아가거나 잘 버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통계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문화의 뿌리를 내린 기간은 5년이다. 저도 미국 목회하면서 이제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나 청운의 꿈을 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7년, 뭐 어떤 경우는 뭐 이제 좀 일찍 오면 10년 걸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민 오신 가정들을 이제 또 대화를 나누면 제가 이제 고민하는 기도와 부탁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5년을 잘 버티십시오, 제가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 미국 계실 건가요? 물어보면 어떤 목사님, 나는 한 3년 있다 갈 겁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제가 맙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학위를 받으러 왔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에 새 출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으로 오래 살 분들 같으면 제가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서러워도 5년은 잘 버티세요. 기본적으로 5년 안에 괜히 설레발 치지 말고 제가 5년은 잘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5년을,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청빙을 받는다고 인사를 하거나 또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5년은 잘 버티라. 교인이 가서 2, 3년 만에 막 내가 대단한 목사인 것을 막 뭔가 보여주려고, 물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5년을 기본적으로 잘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방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결혼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사회학자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개인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얼마 걸린다고요? 5년 정도. 한 문화를 뿌리를 내리는 나라 5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나라가 뿌리를 내리는 데는 얼마 걸릴까요? 자, 어느 한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5세기경에 프랑스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 한 7세기에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간에 독일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근데 한 문화가 전체가 통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뿌리를 내리려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 필요할까요? 역사학과 토인비는 한 200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다른 거죠. 자, 우리나라가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의 뿌리가 내려졌나요? 아직 우리나라는 5천년에 뭐가 있나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아직 그 깊은 곳에 무당들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화 감독들이 영화 런칭할 때에 뭐 돼지고기 올려놓고 고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영화는 최첨단 사업이잖아요. 모든 컴퓨터, CG, 뭐 모든 최첨단인데도 그런 감독조차도
그 뿌리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예, 불교 1000년의 뿌리가 있고요, 유교 500년의 뿌리가 있습니다. 대화하다가 조금만 그 하면 민증 까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민증 까서 나이가 정해지면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뿌리가 아직까지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뿌리 속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몇 년 됐나요? 제가 1884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2024년이니까 한 140년 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죠. 아직까지 뿌리가 완전히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이 추천교에 들어왔을 때는, 그다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씨를 뿌리는 단계였고, 그때는 막 울면서 씨를 뿌리고, 지금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단계에 있다고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영일교회 와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교회의 건강성이라고 제가 많이 설교한 것은, 교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뿌리를 내리는 단계고,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 뿌리가 아마 다음 세대까지는 좀 내려가야 될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후배 목사님들까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받고, 뿌리를 박아야 그 다음에 자라죠. 자라야 그 다음에 가지도 뻗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화해주고 잎사귀를 내면 그때 열매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후손들은 인물들이 나오고,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가 통일도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통일도 돼야 되고, 어쨌든 신앙은 뿌리 내리기다. 내 영혼에,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간이 필요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제 그게 뿌리가 자리 잡을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뿌리를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이렇게 잘 내리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잘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후렴절입니다.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기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상 쓰고 일하면 하나님이 자원에 살아 그랬잖아요. 항상 자원은 스스로 기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상 쓰고 막 불만 있는 것처럼 하고 짜증내고 하면 차라리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하나님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신앙생활을 뭘 하든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일을 즐겁게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기쁘게 받고, 뭘 하나 주더라도 기분 나쁘게 주면, 일 주면 차라리 안 받고 말지, 그거 먹다가 얹히지 그렇다가, 그렇잖아요. 뭘 하나 주더라도 기쁘게 주면 감사하게 받고, 근데 줄 때 마지못해 일단 먹어라 그러면 먹다가 얹히죠. 그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항상 뭐를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시험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신 사명을, 또 믿음 생활을 잘하는 행복한 주일이 되기를